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1차 투옥 되면서 로마로 이제 끌려갔죠.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 목사님 편으로 에베소에 전달된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서부 해안 쪽에 해안에서 해안 쪽에 있는 서부 해안 쪽에 있는 해안에서 또 내륙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륙 항구 도시가 바로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배도 항구가 있다 보니까 배도 들어오고 또 거기가 육로이기 때문에 또 육로나 해상으로나 굉장히 이렇게 발달돼 있는 사방으로 발달돼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당시에 우리가 아시아, 자꾸 아시아 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이 아시아 전체를 생각하는데요. 당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터키 지방의 서쪽, 터키의 이제 서쪽 지방이 터키의 서쪽 지방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시아주의 주도가 이제 에베소이다 보니까 거기는 정치적으로도 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서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그런 도시,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에베소서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또는 이게 이제 우리 신약서나 또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전파되게 하시는 그런 항상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주목, 물론 오지도 가야 되겠죠. 오지도 가야 되고 또 정말 사람이 없는 곳에도 복음을 들고 다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면은 역시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관심을 두는 그런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제 유다를 거쳐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제일 관심이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 지역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도 갖게 됐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 바울 사도를 갖다가 이제 제1차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왜 그러냐? 안디옥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대륙하고 아시아에서 오는 대륙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오는 대륙에 아주 중간에 딱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곳이 많은 물류가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에 그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관심을 두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제 앞으로 어디를 제2차 선교센터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저 유럽 지역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바울 사도께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선교센터를 갖다가 유럽 선교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이제 찾는데 사실 이제 고린도가 훨씬 이제 로마에 가깝고 유럽에 가깝지 않습니까? 물론 고린도는 유럽 땅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갖다가 딱 여긴가 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백성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너희 열심히 전도해갖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고 성령님 또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넘쳐난 곳이 고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인들을 이제 상대해보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보니까 이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너무 음란해요.
너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 음란한 도시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음란한 영들이 막 그냥 역사를 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2차 복음 전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렸어요? 잠깐 에베소를 들렸습니다. 에베소를 들려서 거기다가 브리스가 아굴라를 딱 거기다가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들려보니까 모든 육로로 또는 해상으로 충분히 이렇게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거기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제 3차 복음 전도행을 아주 그냥 어디로 바로 갑니까? 에베소로 바로 갑니다. 가서 두란노 사원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아주 그냥 신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이제 신학생들 모집하고, 그리고 지역 아시아 전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그런 선교 제자들을, 또 뭐 목사님들을, 신학생들을, 선교사들을 그렇게 훈련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럽 전 지역에 이제 선교사를 갖다가 이제 로마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갖다가 중심으로 주변에 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만큼 에베소 이 두란노 사역이 아주 효과적이었고 당시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세웠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뭐 길어야 몇 주, 정말 뭐 짧은 때는 그냥 또 길면은 뭐 몇 달, 뭐 이렇게 잠깐 머물러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역자를 갖다가 장로를 세우고 뭐 이렇게 사역자를 세워놨지만은 사실 그분들이 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몇 주간 교육받은 걸 가지고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목사님도 필요하고, 전도사도 필요하고, 전도자도 필요하고, 이런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갖다가 아주 집중 훈련을 하니까 한 2년 정도, 그 당시에 뭐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막 복잡한 사회가 아니고 성경을 갖다 복잡하게 또 이해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바울 사도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쭉 하니 말라기까지 이르는 과정,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 복음의 예수님의 생애, 뭐 사실 이제 그때가 신약 성경이 딱 이게 정경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다 전부 그렇게 아마도 이렇게 정리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훈련을 받은 우리 이제 뭡니까, 이 두란노 사원에서의 제자들이 열심히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복음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어디로 압송됩니까?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 가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막 이렇게 1차 투옥 때는 지금 옥에 완전히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지만 마음대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오면은 같이 만나서 거기서 또 이제 복음을 갖다 전할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말씀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하기 시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갖다 딱 거기에 붙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뭘 쓴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두기고 목사님, 두기고라고 하는 우리 제자의 편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디모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죠. 담임 목회를 하시고,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계실 때에 아볼로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아볼로 목사님도 아마도 에베소에서 그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뛰어난 분이거든요. 뭐 말씀도 뭐 굉장히 유창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뭐 이게 인도하시고 또 서로 디모데 목사님과 파트하면서 함께 이끌어 오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한 것은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담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에 앞섰던 우리 성경들 있죠.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와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느끼는 뭐라 할까요? 이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앞선 성경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교회 안에 발생되어진 그 문제들이나 사건들을 갖다가 초점에 맞춰져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건 이런 것이다 저건 저런 것이다 하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있다고 한다면은 에베소서는 사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건 문제 이런 것을 갖다가 주로 다루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제 이유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요. 앞선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울 사도가 갈 수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매여 있는 몸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활동하고 있을 때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몇 번을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언제든지 방문한.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교회 안에 문제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기록할 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가택연금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자유가 상실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장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서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거기도 나름 물론 2년을 통해서 두란노 성을 통해서 잘 훈련시킨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고린도는 얼마나 1년 반 동안이나 계셨던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막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서 그 문제문을 갖다 해결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 에베소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교육하는, 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어떻든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제시하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위에 이 열매들이 있지만은 여러 다양한 열매들이 있지만 사실 다 뿌리에 속한 거잖아요.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올라가는 건데, 그 근본적인 이 문제가 바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는 죄락을 하거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근본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에베소서를 갖다 기록해서 보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영적으로 깊어요. 본질에 대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 영의 세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바울 사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상 이제 편지를 쓰실 때 이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런 우리 바울, 내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분명하게 그 대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앞으로 좀 더 굉장히 좀 깊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거기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속에서 참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분들 중에는 사실 본인의 의지로 또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또 좋아 보여서 그 길을 들어선 것 같지만은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주의 종의 길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 바울 사도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또는 목사로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신실한 자들, 곧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딱 너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서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께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에베소 교인들만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신실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기에 오늘 우리 이 축복의 이 인사의 평강의 이 말씀조차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3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장에서 우리가 이제 참 재미있다 할 수 있처럼 우리 바울 사도가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보면은 6절에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또 8절에 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또 14절에 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광펜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놓고 이제 에베소를 읽을 때마다 우리 이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문장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특징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야,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뭡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영생과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복이고 찬송할 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우리가 뭐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 변화만큼 이 엄청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또 내주하심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내주하시니 이게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항상 동행하는 일이 아닙니까?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나와 어땠으니까 하나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정말 놀란 은혜, 주님과 은혜요 복이고 성령 세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죠. 성령 세례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늘의 유업의 상속자라고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땅에서도 무슨 상속자 그러면은 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 갈라디아서 2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 나는 이제 이미 죽었어. 내 안에 이제 예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만큼 복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평강이고 또 성결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신령한 복에 속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몇 개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시냐? 4절에 보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야, 정말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그러한 경외감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아무개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갖다가 다 아시고 그리고 신령한 그래서 보니까 우리 누가 태어나네? 이 아들 보니까 괜찮아. 이거 너무 정말 내 아들 삼기에 너무 참 귀한 딸이고 아들이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려고요? 신령한 복을 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새 레위기나 신명기를 갖다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초태생들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 가지시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넌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에요. 야, 이게 세상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정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누가 태어나실 것을 다 아시죠. 그런데 그를 보니까 내 아들 내 딸 삼게 딱 좋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갖다 어떻게 했다는가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예수 믿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시전에 택정하셔서 내가 누구누구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그리고는 넌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택하신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어떻게 금방 만들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자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기에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지금보다 한 100년, 한 2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겠어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아마 죽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990 몇 년도에, 1900 몇십 년도에 딱 태어나고 2000 몇 년도에 딱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고는 하나님 믿게, 예수님 믿게.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쨌든 교회를 나오게 됐든, 또는 친구를 통해서 전도가 돼서 왔든, 어떤 아는 사람을 전해서 어떻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갖다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갖다 다 예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죠. 참 이걸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서 뭘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우리가 이 인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1900 몇십 년도에 누가 태어날 걸 다 아시고, 거기서 너 보니까 너는 내가 사랑할 만한 자네, 내가 너를 택한다. 넌 내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갖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 믿게끔. 교회로 이끌으시든지, 친구를 통해서 이끄시든지, 또는 어떻게 환경과 여건들을 다 만들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계속 조명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자꾸.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주님과의 그 관계,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다가 왜 내게 부어주셨죠? 난 그게 너무나도 지금도 신기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버님 기일이라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형제들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보면은 저분들 다 잘났어요. 다 잘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부어주지 않고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축도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이제 저 천국에 갔으니 당신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 세우셨을까. 참 그걸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읽어가면서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 예수님 믿게끔 예정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옳다거니 자, 받아라, 다 이거 너 거야, 그리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정말 이는 뭐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는 이것은 다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보니까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예정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이게 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이 초대교회는 정말 이 말씀을 갖다 대할 때, 그분들은 막 더 뜨거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게요. 왜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정말 전 인류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해서, 에베소로 해서, 고린도로 해서 정말 생각해봤자 몇만 명, 몇십만 명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적은, 그 당시에 전 인류 가운데 그렇게 택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 중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아멘 하고 따라온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아마 뭔가 뭔가 의아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실 오늘 우리들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갖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한 얘기할 때 아멘,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왜? 워낙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도 많고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면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런 큰 무리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정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이게 큰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중에 가장 그분이 원하시는 바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정말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죄악된 것밖에 없고 하나님 멀리 하려고 했던 것 맞고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그런 나인데, 주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렇게 해도 그게 어떻게 그게 중요합니까? 막 그렇게 했던 난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한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참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예수 그 피로 나를 갖다가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참으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 정말 이 말도 같지 않던 나 같은 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마 영원토록 그분이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거.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도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면서 12절에도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4절에도 똑같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갖고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대단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짜 그분의 그 원하시는 이 일은 바로 그분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것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렇죠? 우리도 뭔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꾸는 몰라? 그게 대단하다고? 아이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쟤를 내가 괜히 줬나 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섭섭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을 했는데도 와서 감사해요.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정말 이게 꼭 저에게 필요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은 우리는 어땠습니까? 다음에는 더 큰 걸 주고 싶고 뭔가를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다 같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내가 이런 거 왜 했는지 아니? 나 찬양받고자 해. 나 찬송받고자 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하고 그래서 너희 죄를 대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 왜 그런 희생을 갖다가 그에게 정말로 허락했는지 아니? 너희들이 나한테 찬양하기를 내가 바랬어야. 그런데 왜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왜 그러니? 그러면은 정말 내가 섭섭하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와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찬양 올려드리지 않고 그냥 나의 문제만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날 것들 다 아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갖다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하나님 아시죠? 이런 문제 다 해결해 주신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감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또 감사의 기도를 그냥 여러분들이 뭐 시간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막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